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의 결과. 한 심리학자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오가는 그 길에다가 그 장애물을 놓고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펴보니까 세 부류의 아이들로 나뉘더래요. 이 첫 번째는 그 장애물을 밟고 넘어다니기도 하고 거추장스러워도 그냥 그 지내는 그런 아이들, 어차피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지내는 아이들. 또 두 번째 그룹은 그 장애물이 앞에 있으니까 그걸 계속 피해 다니는 그룹. 세 번째는 장애물을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아이 장애물이네, 문제네, 치워버리는 그러한 아이들. 그래서 이들을 20년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본 결과가 그 첫 번째 그 아이들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이었죠? 장애물을 밟고 넘어다닌 아이들. 한결같이 그 아이들은 소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체념형, 한마디로 그냥 운명론자들처럼 그저 되는 대로 20년이 흐른 28살이 돼도 그렇게 살아가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아이들이었죠? 장애물을 피하여 지나갔던 아이들. 이 아이들은 도피적인 아이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생겨도 아주 무서워하고,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적인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더래요. 세 번째 어떤 아이였죠? 신기하네, 장애물이 있네, 이거 치워버려야지. 그 그룹들 보니까 28살이 돼서도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고난과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장난감처럼 신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장애물, 오히려 그 고통, 오히려 그 시험을 디딤돌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 이 강해를 통해서 이제 그 야고보서가, 그 야고보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길 원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가. 따라합시다.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가.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 아무리 많이 전도해서 교회에 앉힌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왜 내가 교회에 남아야 하지? 그건 남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때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 시작부터 제대로 배워서 이제 그들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이 있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가졌습니까? 얻었습니까? 누렸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를 주로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정말 많았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실 초소를 믿으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그들은 신앙생활은 시험, 환난, 고통, 이건 늘 따라오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아니구나. 그걸 시작부터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들은 나타내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성도로서 성숙한 모습일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 기자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주시는 시험이 있고 반대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연단이고 훈련이지만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망하게 하는 유혹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기에 이 두 가지 시험은 같은 시험 같으나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러니까 훈련과 연단은 참고 견뎌야 하지만 마귀, 요것이 주는 시험,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곧 물리쳐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2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는 반드시 시험을 만난다. 한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듣기에 달콤한 무슨 사탕발림의 소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냉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립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한다고 만사 형통 보험 가입이 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건강하고, 교회 다니면 가정은 평안하고, 교회 다니면 자녀들은 안 될 것 같은데 다 잘 되고, 그냥 만능 처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만약에 그랬다면 저 같은 사람 신앙생활 못하죠. 왜냐 그러면 저의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기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 야고보 기자가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 40일을 금식하시고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시더라? 광야에 간 건 다 알죠. 뭐 받으러? 시험 받으러.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은 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되지만 접수가 안 될 뿐이죠. 그래도 우리는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시험은 나하고 거리가 좀 멀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크게 2번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아주 크게 2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위 절제를 하는데 90%를 절제를 하고 이제 교수는 3년 산다.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이거는 무릎을 당장 꿇을 일이고 애통하며 회개할 일은 맞잖아요. 정말 인생 막 살았더니 하나님, 저에게 찾아온 게 암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요 제대로 살 테니까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면 좀 괜찮잖아요, 그림이. 근데 저희 아버지 같으면 하나님, 교회, 정말 제가 봐도 그랬거든요. 그런 분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도 3년밖에 못 산다? 저 시험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얻은 결론이 하나님 없다.
저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저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걸로 결론을 제 스스로 내려버렸어요. 두 번째, 제가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신학생으로 첫 전도사 생활을 하던 교회, 그 목사님 역시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하리 전 세계를 다니며 그 복음을 전하는 너무너무 귀한 분이 이제 그 여수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아시아나 그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제가 또 시험에 푹 빠졌네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귀한 분을 저렇게 아프게 데려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이 전도사야, 생명 나에게 있잖아.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전에는 그 목사님이 그 강원도 집회를, 그때는 차도 없어요. 한참 젊을 때고, 그 버스 타고 꼬불길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성령이 강하고 아주 급하게 내려라. 이 차에 탄 사람 모두가 죽는다. 내려라. 성령이 하도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나 내려달라고. 근데 버스 운전하는 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려주냐고, 못 내려준다고. 그런데 그 당시 그 버스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안기부 그 직원이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나 안기부인데 이분 정말 이럴 뿐 아니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려주시라고, 내가 보장한다고. 그래서 버스에 내렸고, 그 버스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전복돼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들아, 생명 나에게 있잖아. 내가 살리려고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못 살리겠니? 내가 옮겨갔단다.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따지고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험에도 그냥 빠져나와 버렸어요. 생명 누구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의사는 3년 산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시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니, 의사는 3년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30년을 더 해주겠다.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 33년 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 말을, 딱 어머니의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의 응답을 딱 듣고 나니까 시험에선 저절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 이견관계나 그 물질관계에서 그 시험대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보지만, 야고보 기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무엇이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18명이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니,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그 18명이 그 망대에 깔려 죽어. 저거 죄값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며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 누구 죄를 따지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참 지혜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깨닫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경력이나 많은 지식이 성숙을 보장하지 않고, 경건한 모양이 성숙을 보장해주지 않고, 성취가 성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영적 체험도 성숙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그 연수가 성숙을 보장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 경건의 모양마저도 우리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아요. 영적 체험 저 정도 했으면 진짜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영적 체험도 우리의 성숙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가?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더란 말입니다. 시험이 왔지만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학생에겐 무엇이 반드시 따라오죠? 시험이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준비가 된 사람은 시험이 와도 겁없네. 왜냐하면 무엇이 됐으니까? 준비가 됐으니까. 그런데 시험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시험은 왜 이렇게 빨리 찾아오고, 이놈의 시험은 무슨 뭐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워? 늘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어떻게 그걸 잘하냐고? 제가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놈의 시험은 왜 이렇게 자주 오고, 이놈의 시험은 왜 이렇게 어려워? 늘 그 말을 하며 살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죠. 그러나 학생다운 건, 그래서 학생이 성장하는 건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시험은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니 세상에 누구도 시험하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쳤다 안 미쳤다 그러지만 그 집 아들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봐요. 하나님 저 잠깐 교회 쉴래요?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나에게 닥친 시험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진짜인데, 막상 그 시험이 나에게 닥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오고, 이건 하나님께도 주신 시험이지만 또 욥에게도 뭐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이 없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마귀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도 시험이 있는 거고, 마귀가 나를 인정해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없는 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없었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가 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이 믿음의 시련은요, 겪으면 겪을수록 견디어내는 힘이 향상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 사람 저 정도 갔으면 쓰러지는데, 저 정도 같으면 무너지는데, 넘어지는데, 자빠지는데, 부러지는데, 그런데 부러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은 인내를 낳는 거예요. 진짜 성숙은 뭐냐 하면, 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시험을 볼 때,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믿음의 시련, 다른 말로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란 말입니다. 시험이 너무 크고 많아서 누구나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시험을 믿음의 성숙의 계기로 삼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거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또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을 바로 깨닫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 시험, 이 시련은 당하는 자가 보다 강하게, 보다 순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 줄 알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낮추세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데 날개도 없네요? 왜 이렇게까지 낮추세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시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기를 원해. 아브라함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떠나는지 떠나지 않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나는 너를 더 알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거든요. 이거 통과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것 같죠? 죄송하지만 절대 그럴 사람에게 시험도 안 주십니다. 인정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다윗의 그 대답이 화끈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저 시험하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시험하세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저 시험하세요. 저는 결코 하나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욥도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시험당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실패자로 나오리라. 고 봐요. 알기는 저보다 다 잘하신다니까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단련 끝에 실패자로 머물러 있습니까? 단련 끝에 지금 여러분들은 순금이 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주신 시험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순금이 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시험은 시험이 없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지금 표정들이 그래도 나한테는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아시죠? 나한테 시험 주면 난 그냥 자빠집니다. 그냥 나 절대 못 일어나니까 나한테 시험을 주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땐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나네. 겁없네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똑같잖아요. 제철소에서 철판을 만들 때 몇 도의 열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살림을 잘 못할까요? 잘 못할까요? 답이 하나였습니다. 제가 살림을 잘 못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죠. 저는 유리그릇은 다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도 되는 줄 알고요, 어떨 땐 그냥 무조건 거기다 뭘 담아갖고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요.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까요? 어느 정도 가다가 퍽 소리가 나면서 깨지면서 퍼지는 이러한 일을 몇 번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유리 그릇마저도 얼마나 뜨거운 전단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불에 올려놓아도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처럼 시련을 이겨내므로 다른 사람은 쓰러져도 나는 쓰러지지 않고 이기는 힘을 갖들어 가기에 성도는 이 시험에 감추어진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려 죽여도 아멘 안 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시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연단하시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죠. 때론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정신적 고통이 방법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훈련이 힘들다고 해서 그 훈련을 벗어나면 그 사람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벗어나 버리면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연단이 힘들다고 예수 떠나면 그 사람 천국 백성 되겠습니까? 될 수 없지요. 따라합시다. 시험을 견딥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 인상 쓰면 안 됩니다. 나보고 시험 들라고 마귀 같은 탈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을 견딥시다. 시작. 시험을 이깁시다. 아멘. 아멘. 훈련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로 내가 뽑혔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은 정말 다양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패배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우고 강하게 하는 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내 차례가 됐다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 신앙의 눈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은요,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견디는 힘이 향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정도 가면 부러질 건데, 저 정도 가면 넘어질 건데, 그런데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엘보가 이 양쪽에 정말 이게 참 고질병 같이 돼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에는 운동을 참 좋아해서 무게 그 늘리는 재미로 참 그 재미있게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40kg짜리로 들겠다고 나중에 40kg까지 준비해 놓고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엘보가 딱 양쪽에 와버리니까요, 이게 이제 걱정이 돼서 운동을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포기해 버렸더니요, 이 15kg, 20kg짜리를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요 1kg짜리를 들고 이렇게 꺾는데 여기가 뭉치면서 1kg짜리가 안 들어져요.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 이제 나는 안 돼. 이제 내 몸은 다 망가진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몸 아끼며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왜 안 굽혀지지? 여기가 왜 이렇게 뭉쳤지? 이 문제를 찾아내야지. 어디를 풀으면 될까? 그래갖고 문제를 찾아 그냥 또 자꾸 하다 보니까 1kg가 1.5가 되고 1.5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디는 힘이 향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요번에 이제 그 빈센트에서 그 엑스레이를 한 3, 40방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손가락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 무릎 뭐 하여튼 뭐 관절이랑 관절을 요번에 다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벌써 손가락 마디마디 퇴행성 관절염. 저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왜 표정들을 가지고 불쌍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네. 너도 벌써 그러냐? 뭐 이런 표정들이신가요? 네.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의사를 딱 만날 때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될까? 한 부류의 의사는 이제 운동하지 마십시오. 그냥 몸을 아끼십시오. 그냥 가볍게 걷기만 하고 더 이상 근력은 생각도 마십시오. 이런 의사를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퇴행성 관절염이 몸에 왔다 할지라도 근력을 키우십시오. 근력을 키워 이겨내십시오. 예, 이런 의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를 만나셨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첫 번째 의사를 많이 만났어요. 다들 이제 몸들을 아끼면서 사십시오. 이제 몸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숨쉬기와 가볍게 걷는 것 외에는 하지 마시고 사시옵소서. 근데 저는 두 번째 의사를 만났어요. 근력을 키우십시오. 아무리 퇴행성 관절염이라 할지라도 근력을 키우면 이겨냅니다.
그래서 저 멀쩡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근력을 키우니까 이게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저는 계속 아파야 되는군요. 무슨 심보입니까 도대체? 이 심보는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예. 이겨냈다 그러면 좋아를 해주시고, 그래 나도 이겨내야지 뭐 도전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야 설교도 하는 맛이 날 텐데, 이래도 저래도 그냥 빨리만 끝내다오. 자, 하나님의 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것은 말 그대로 오래 참음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본문의 그 인내는요 오래 참는 기간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압살롬 보세요.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해버리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 형을 죽이고 싶은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속에 누르죠. 몇 년 동안 누릅니까? 2년 동안 분노를 누르죠. 그리고 결국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폭파하죠. 폭발해서 형 암논을 그 양 털 깎는 잔치에 초청해서 흥이 오를 때 술에 취할 때 죽여버리죠. 이런 오래 참음, 뭔가 참다가 내가 끝내, 내가 이거 한번 일 제대로 칠 거야, 이런 오래 참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인내는 후포모네, staying on the summum, 오랜 기간 참아서 악한 감정을 마음속에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인내를 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인내로 하여금 내 속에서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시험당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죠. 찬양으로 하면 이런 거죠.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 기다리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인내해. 아멘이십니까? 예. 믿음과 인내는 두 쌍둥이와 같은 거예요. 강한 인내심이 없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참된 인내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의 삶은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좌절 대신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따라합시다. 인내는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내가 나온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시험 속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 우리가 나온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다시 돌리고 그곳으로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거긴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양파, 부추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짓이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는 거였잖아요. 어떤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해도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에? 일이네 안 주니까 급하게 인내라니까 임마, 내가 할 거야, 인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레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셉이 인생의 처절한 문제를 만나죠. 그러나 그 처절한 문제 속에서도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요셉을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마침내 그 문제가 선으로 바뀌어서 복이 되더란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뭐 하려 했다? 해하려 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작정하고 형들이 그 약하디 약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해하려고 해요. 이겨낼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약한 짓을 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예, 세상에서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 형들이 그러는 거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믿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왜 위함이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가정 속에서도, 시험이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은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시험 들었을 때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이 가벼워지고 입이 막 나가고 그냥 막 입이 앞서가고 행동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시험이 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인내는 해볼 만해요? 해볼 만해요?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인내라, 내가 해줄게, 인내.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인내라, 너 못한다, 내가 안다, 인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부분 같이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제 성숙한 성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유익은 결코 모든 어려움에서 면제된 삶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만나는 삶을 직시하게 한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마귀마저도 나를 인정하네. 그로 인하여 오히려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